어떤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때 비교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충신과 간신을 설명할 때 사육신과 신숙주를 비교합니다. 사육신은 조선시대 단종의 부귀를 꾀하다가 세조, 수양대군이죠.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6명의 신하 성상물,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를 말합니다. 이들은 수양대군에 반대하여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한 충신입니다. 사육신이란 그래서 절이와 충절을 기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신숙주는 사육신과 함께 문종의 아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유언을 받들어 단종을 보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에 변절하여 수양대군의 편에 가담합니다. 숙주나물이 있죠. 숙주나물은 녹두나물이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숙주나물은 콩나물보다 훨씬 더 잘 상하는 음식입니다.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신숙주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숙주가 수양대군을 도와 단종을 몰아내고 사육신을 반역자로 몰아 죽인 변절 행위 때문에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 그를 빗대어 상하기 쉬운 녹두나무를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보듯 두 대상을 비교하여 설명할 때 훨씬 더 쉽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본문은 비교를 통해 본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본문이 비교하는 두 대상은 제사장과 예수님, 혹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제사를 말하죠. 이 두 대상의 비교입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2절을 읽으십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1절이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대한 설명이라면 12절은 예수님이 드린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시에 11절과 12절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결정적 차이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완전하다면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제사는 영원합니다.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의 효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이 영원토록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바로의 루이가 농담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매일 밥해 먹기 귀찮은데 내가 한 알만 먹으면 먹지 않아도 되는 약 한번 개발해봐. 모든 여자들이 소원이에요. 제가 웃었어요. 그런 약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이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은 천국에 가서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물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제사는 영원히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제사장은 서서 섬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서서 섬기는 이들은 종이에요. 반면에 앉아서 접대받는 이는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과 주인인 예수님의 차이는 큽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는 죄를 위하여입니다. 죄를 위하여.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새 번역 성경은 죄를 사하시려고 번역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해.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 영원한 제사는 죄를 없게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는 주석 중에 하나가 NICNT라는 주석입니다. NICNT 주석은 본문에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또 바치지만 그들은 결코 그들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사인 모습을 본문은 그립니다. 제가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희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열심히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매일 서서 섬깁니다. 자주 똑같은 제사도 반복해서 드립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죽여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 쉴 틈이 없습니다. 쉴 틈 없이 서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일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제사장은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서서 반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본질적 목적이 뭐죠? 죄 용서죠. 죄인이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자기가 죽어야 하지만은 자기 대신에 제물을 죽여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제사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 제사를 위해 제사장은 열심히 매일 서서 일합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요. 목표는 죄의 용서인데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쉼없이 드려도 이 제사장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종교개혁에서의 마르틴 루터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적으로 대단히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체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체벌을 멈추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주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고해성사는 로마 카톨릭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자주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했지만 마르틴 루터 안에는 공포심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느끼는 공포심은 이런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지 않기에 그럼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마음에서 오는 공포심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 자주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문제는 고백하지 않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 있죠? 또 하나 의식하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정말 이건 무서운 일인데요. 살다 보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고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백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죄로 인해 자신은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없기에 마르틴 루터는 이 공포감에 빠집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공포감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체벌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 수도원에서 엄격한 금욕 생활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그에게 없습니다. 언젠가 설교했는데요. 마르틴 루터는
순례의 길을 떠난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기 위해 걸었던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며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기 위해 자신의 발로 걸었던 그 계단을 주기도를 읽으며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죄로 괴로워합니다. 이 정도라면 마르틴 루터는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정말 매일같이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마르틴 루터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 계십니까? 자신을 매일 체벌하는 분 계십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을 체벌하는 분 계세요?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 무릎으로 걸어가며 무릎으로 기어가며 주님께 나아오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도 마르틴 루터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에서 오는 불안함, 죄를 지었기에 천국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오히려 깊어갑니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일 자주 같은 노력을 해도 그리고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사에, 예수님이 드린 십자가에서의 제사에 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를 본문은 잘 설명합니다. 18절에서 잘 설명하는데요. 18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에서 사하다, 용서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을 70인 성경에서는 해방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아마 대부분 이런 표현일 거예요. 노예 해방. 여러분, 노예 해방이 뭐죠? 노예라는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 죄에서의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노예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주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노예에게 시킵니다. 노예 입장에서는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주인이 시키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노예가 해방되는 순간 주인이 노예의 삶의 그 어떤 영역에도 관여하지 못합니다. 아니,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죄의 노예가 있어요. 죄가 그 사람의 모든 영역에 관여해서 죄가 시키는 것을 이 사람은 그대로 합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기 싫어요. 그런데 자기는 죄의 노예잖아요. 자기의 주인은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 죄가 시키는 것을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이것을 정말 하기 싫어요. 마음은. 이것을 하면 정말 죄예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갈등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기는 계속해서 악을 합니다. 그런 죄의 노예가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 순간 죄가 그 사람의 삶의 그 어떤 영역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용서됩니다.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청교도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 중 한 명이 리차드 세실입니다. 리차드 세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죄에 관해서 느끼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자신이 정죄받지 않고 의로워졌다는 믿음. 둘째는 의로워진 것에 대한 큰 감사.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찬미입니다. 리차드 세실에 의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고 의로워졌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에서 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가 뭐죠? 너 죄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정죄함이 누구에게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향해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하지만 본문을 보면 보다 정확하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니, 여기서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죠?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기록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박아주시고 우리 생각에 새겨주십니다. 결국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에게 그 어떤 정죄함도 없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마르틴 루터에게로 좀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짓는 죄에서 오는 괴로움, 죄책감으로 인한 낙담, 그리고 매일 짓는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느낌, 더하여 이렇게 나는 매일 죄를 짓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공포심에서 마르틴 루터는 언제 해방되었을까요?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가 발견한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자기를 끊임없이 열심히 체벌하고 열심히 고행하며 금식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도 마르틴 루터의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은 더 깊어갔고 죄가 자신을 짓눌러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하자 그때 죄에서 자유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비로소 마르틴 루터는 의로워졌으며 죄의 노예가 아닌 죄에서 해방되어 영혼의 평안과 용서를
맛볼 것입니다. 리차드 필립스라는 분은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일찍이 들었던 소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맞습니다. 본문은 가장 놀라운 소식, 가장 놀라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사건을 믿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습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죄를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죄사함의 기쁨,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기쁨, 마음의 평강, 영혼의 기쁨, 노예에서 해방되는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